2010년도 표현입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가 되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행복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행복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묻지 않습니까? 그럼 대답할 때 좀 멈칫거리고요. 그리고 행복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적인 그런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거예요. 삶을 통해 그러니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해지는 이 마음이 바로 행복이에요. 너무 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살다가요, 이런 흐뭇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서 그리고 흐뭇한 마음이 없을 때 아무리 큰 지위가 있고요, 큰 명예가 있고 큰 재산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얻는가? 진짜 우리가 이제 좀 행동이 어렵고 쉽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이게. 이런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것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나와 있는 서경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름이 바디노입니다. 지금은 없네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죠. 그리고 어디 살았냐면은 여의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비비노예요. 그리고 그 아들 바디노.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거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이름 나오잖아요. 아들 이름 나옵니다. 사는 지역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실제 사건이고 맞는 일이지만은 분명한 실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경 바디모이 사건은 우리가 먼 2000년대에 이 사건 벌어진 사건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사건이었지만은 오늘날에도 이런 큰 역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요,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죠? 저도 이제 가끔 차를 좀 변해가다가, 얼마시라든가, 아니면 마트 주변 근처에 보면은 홈리스들이 이렇게 톱말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생각해요. 하면서,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 근데 여러분, 남에게 구원한다는 거는 정말 작성이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자연이 상하고 비참한 그런 이 마음의 상태가 과연 행복한 마음일까? 아니다. 그래서 이거 구걸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무슨 걸 하고 싶겠습니까? 따라서 이 바디메오는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바디메오는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이거는 진짜 좋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행복해졌어요.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바로 행복을 찾았을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바디메오가 이제 구걸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합니까? 없는 데서 합니까? 어디를 가야지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돈을 좀 많이 구원할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그런 그 위치에 딱 있으면요,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곳에 딱 위치해가지고, 그리고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이 바디메오는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아주 뚜렷하게 잘 들려요. 제가 듣기로는요, 시각장애인들은 귀가 이렇게 많이 또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도 잘 듣는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구걸하면서 어떤 얘기 들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당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문 같은 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뚜렷하게 나오는 소문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감동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에게서 직접 치료받은 사람,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바디메오 앞에 지나가면서 글쎄 이 나사렛이라는 이런 곳에서 선지자가 나타나. 근데 그 선지자는 예수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기도 하고, 근데 이 예수는 다의 자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예수는 어떠한 병에 걸렸던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메시아가 맞아. 아마 그 바디메오의 이 귀는 그게 참 많이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 맞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 위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 즉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분명한 그 메시지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한 싹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문. 다시 말해서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서경도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을 막 정말 해본 결과, 예수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을 다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 이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도 증거하면서 동시에 취사를 부르셨잖아요. 인제 사람 눈뜨게 하는 성경 눈뜨게 하죠. 병든 사람 다 낫게 하죠. 중병자, 문둥병자 할 것 없이 막 치료가 되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디메오가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들은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분은 메시아,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병도 치료가 되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그분. 우리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도 나가기만 하면은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친구처럼 받아주면서 치료하시는 그분. 그래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랬으면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붙인 거 뭡니까?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 속에 부르는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외침을 딱 듣고 가시던 길을 멈춥니다. 이건
외침이 아닌 거예요. 그 외침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메시아로 분명히 믿고 있는 그 외침을 딱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겉옷을 훌떡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팍딱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보이셨는데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제자가 박사 부처에서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딱 보시면서 이건 아이가 뭘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뭘 원하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합니다. 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자,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소경이 됐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을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눈이 다시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이 뭡니까? 숲도 보게 되었고 사람들 얼굴 보게 되었고 자기의 부모도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시 구걸하지 않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소리 듣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자기는 남들처럼 장가도 가고 그리고 직장도 잡고 그리고 남들처럼 가정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누가 한 거죠? 그렇게 이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누굴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제 비천한 삶을 살지 않고 남들처럼 따뜻하게 따뜻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할 거야. 눈만 뜨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꿈에 그리던 이 행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설령에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행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디메오가요, 단지 눈이 떠진 것만을 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요, 굉장히 살아가면서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치료해 주셨지. 그분의 그 성격, 그분의 그 자상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진짜 치료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 행복했었을까? 기쁨이 있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까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눈 뜨자마자 기쁨과 이 행복에 젖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참, 그의 이 삶은 정말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삶이 불행했겠습니까? 눈을 떠서 행복했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행복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얻었습니까? 눈도 떠졌고, 육신적으로 눈을 떠졌습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영적인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 얻었어요. 구원도 얻고 자기 눈도 떠지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육신적으로만 눈 떠져서 이것도 행복하지만은 자기 영혼도 구원 얻었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구원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절대 행복하게 젖어요. 죽어 좋다.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얻게 되고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있어요. 전에 좀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왠지 모르게 자꾸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행복을 못 느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을 인해 가지고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근데 더 많은 명예를 쌓아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많은 돈을 벌게 되면 행복하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제 기사를 봤어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30대예요. 30대 초반인지 중요한지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13억을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13억. 근데 3년 만에 다 탕진해버렸어요. 유흥비, 그 다음에 도박. 3년을 다 탕진해가지고, 그리고 절도를 하다가, 강도였죠. 강도로 변해가지고,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13억의 돈을 그는 얻었어요. 잠시 행복했을 겁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있으니까. 3년 만에 탕탕대버려가지고요. 지금은 시차가 신세되었습니다. 과연 그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로또의 저주라는 얘기 있어요. 로또의 저주. 로또에 당첨되면 1등 말하는 거겠죠. 수십억의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기 이전보다 받은 후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로또의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하게 된다면 행복할 것이다. 더 많은 소유.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좋은 집을 딱 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주부님들 로망이잖아요. 남자의 로망은 뭡니까? 좋은 차를 쫙 그냥 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깨셔야 합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분들 깨셔야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편리하긴 해줘요. 우리 삶을. 그래서 편리하긴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거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편리한 거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에는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평강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떨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은요, 누구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고행을 많이 하면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중에는 없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내가 고행을 많이 쌓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행복해질 거야, 앞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어느 나라 얘기냐면 티베트 얘기예요.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티베트에 이제 그 종교 전통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오체트지레.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계 같은 경우는요, 뭐 시국 성화를 한다면은 불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오체투지레 이걸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오체가 어떤 거냐면 사람 몸인데요. 이마, 가슴, 배, 발, 다리, 오체입니다. 근데 이 오체가 땅에 그대로 다 닿는 거예요. 딱 닿고 일자로 딱 닿았을 때 이게 이제 오체투지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4m 걸어가가지고 다시 또 온 몸을 땅에 딱 대는 겁니다. 쫙 뻗으면서 일자로. 또 4m 걸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게 이제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이 다 빠져버린대요. 꼭 장갑을 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먼저 어디로 가냐면요. 티벳의 그 가사라고 하는 데가 이제 수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족강사원이 있는데 그 족강사원이 바로 이제 이 불교의 성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티벳 사람들이 이런 고행을 통해가지고 이런 자세로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3일 거리, 그러니까 3일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밤낮 3일 걸어서 가는 거리에서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성인 남자가 밤낮 3일 정도 걸어가는 그 위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그 정도 이렇게 하면. 빨리 가는 사람이 8개월 돼요. 약간 늦으면 16개월. 조금 늦으면 2년. 1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요, 남편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애 업고 보따리 싸들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불교는 환생교회라고 있잖아요. 환생교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49일 이후에 다시 환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환생할 때 좋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천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죽어서 49일이 되면은 내가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삶을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행하고 비참하지만 다음 생에서는 내가 행복한 성자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박국에 보시면요, 하박국 그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은 불평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름 있네요. 선지자가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이 하박국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박국이 얘기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3장에 보시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든 게 감사했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열심히 주고 진짜 거름도 주고 했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농사 망한 거잖아요. 여기 또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게 없네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하박국은요, 생존권의 위기를 당한 겁니다. 생존권의 위기를 당했어도 그는 지금 왜 죽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삶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사람은 가슴 가득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위스의 그 철학자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 하는 허황된 행복론자들이여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허황된 행복론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허망한 행복론자들, 이들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지 말고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힐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 누가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은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진정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만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가질 때요.